안녕하십니까? 예, 낯선 곳에 왔는데 어색할 텐데 용기 내어서 특송해준 북부교회 청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9명의 청년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같이 모임 생활을 했던 형제님의 딸이었는데 벌써 대학교 4학년이 되어가지고 왔다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긴 합니다. 예, 예. 성도인들께서는 말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예, 예, 특성상 말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죠, 형님. 예, 아니면 또 적게 하시는 편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 생애에 통틀어서 약 시간으로 따지면 13년 정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을 책으로 엮어내면 약 한 180권 정도의 책이 된다고 합니다. 예, 진짜 말 많이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어렸을 때 말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러니까 일어나면 계속 말하고 아버지 옆에 붙어서 계속 질문하고 말하고 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 입을 잡으시더니 조디 좀 다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제잘제잘 거니까 조디 좀 다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고 그렇게 하시길래 마음에 약간 상처를 입고 제가 결심하게 다시는 내가 얘기하나 봐라 해서 일주일 동안 얘기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쟤 어디 아프냐고, 예, 모르겠다고 말을 안 한다고 하길래 일주일 동안 꾹 말을 안 하다가 저도 너무 힘들고 아버지도 저에게 사정하기를 제발 다시 말을 해라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말을 하죠.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어떠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상처를 치료해 줄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을 파괴해 버릴 수 있는 것이 말의 힘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는 이 말의 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고 지금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의 한마디 말은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상대방을 치료해주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말이 중요한지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 각자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성숙한 말로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또 비추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에 이 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는 그럼 말 잘하냐? 너는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했었고 그래서 이번 주라도 말을 조심해야지 하면서 계속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직장에서 엄청 조심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밤에 이제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말 실수해가지고 엄청난 힘든 상황이 놓이는 그런 꿈까지 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말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들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 말, 안 할 말입니다. 예, 원래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인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보다 할 말, 안 할 말, 이거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이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지. 그래서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할 말, 안 할 말로 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 구절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 4장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즉 지체로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임무를 밝히고 있고, 또 17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속해 있는 이 4장의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5장 2절까지 이어져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새로운 삶,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의 주제인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화를 어떻게 다루는 건지, 그 다음에 도둑질에 관한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친절, 용서, 사랑과 같은 대인관계의 이 태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롭게 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가 사용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드릴 수도 있는데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자신이 사용했던 말과 그리고 주위에서 들을 수 있는 말들이라서 혹시 이거 나를 두고 하는 말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맞습니다. 본인들 두고 한 말입니다. 내가 사용했던 말들이죠. 그런데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언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 전반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바울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말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강조한 것이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기에 사용된 이 더러운 말이라는 이 단어는 세번역 성경에는 나쁜 말, 영어 NIV 성경에는 병든 말이라고 번역하였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썩은, 상한, 병든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쓴 말 단어가 바로 여기에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에 던져질 못된 나무가 맺은 이 열매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세상 끝날에 그물에 버려질 나쁜 고기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놓고 오랫동안 먹지 않아서 썩어버린 음식물의 상태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썩은 이 음식물 냄새 한번 맡아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네. 두고두고 옆에 두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부패한 것들은 이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디에다가도 둘지도 못하고 버려야 될 이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썩어질 말, 썩어진 것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것이 그 자체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함께 있을 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썩은 사과가 싱싱한 사과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싱싱한 사과로 인해서 썩은 사과가 다시 회복합니까? 아니죠. 예, 살림을 많이 해보신 자매님들 잘 아시겠지만 썩은 사과가 있으면 빨리 빼야지 다른 사과들이 싱싱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바울도 아마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이 말에 대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말, 이 썩은 말, 안 좋은 말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 사람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성경에 더러운 말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잠언의 말씀을 특히 중점으로 해서 더러운 말이 어떤 건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범주에 들어가는 말을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4가지 범주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범주 내에서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카로운 말입니다. 성도님 혹시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가슴에 깊은 상처가 있으신 분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신 분은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작은 교회에 다니는데 작은 교회의 특성상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형제에게도 말씀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탁하니까 이 형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나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도 아니고 그 정도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부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형제가 강단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특별한 이렇게 없어서 형제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 앞에 진실되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간증의 내용이 형제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도 들어가 있었고 그 겪고 있는 가정적인 상황의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내려왔는데 이 형제가 마음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상처를 받았는가 하면 경제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부 성도님들 중에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이 형제 귀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형제들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고 그런 날카로운 말들이 형제들에게 하다 보니까 형제는 이제 본인이 원해서 올라간 것도 아닌데 올라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버리니까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교회를 지금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말이죠. 저는 좀 멘탈이 좀 강한 편이라고 이제 주위에서 이야기도 하고 저도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강한 돌도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때리면 깨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멘탈이 한번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깨진 적이 있는데 언젠가 하면 이제 학창 시절에 교회에 나가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대개 아들은 공부 잘하세요. 이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누는 겁니다. 공부 잘하십니까? 공부 잘하십니까? 이게 있는데 이제 자매님들께서 모여서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애 공부 잘하냐고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이제 언제 제가 멘탈이 깨졌는가 하면 어머니께서 집에 돌아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한테만 한 거 아닙니다. 저희 형도 얘기했는데 나는 할 말이 없다.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없느냐 하니까 누구 집은 몇 등하고 누구 집은 뭐 반장하고 누구 집은 뭐하고 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왔는데 이제 전체 대중 앞에서 저한테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네 공부 잘하나? 몇 등 하나? 이제 모르고 묻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 어느 정도 하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제 뭐 평범한 수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비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연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저한테 날카로운 말이 돼서 상처가 되어서 한때는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하는 그런 말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날선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이런 말은 사람의 가슴에 지금 제가 50을 다 알아보는 이 시점에서 40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남고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악플과 같은 그런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들은 그 사람의 삶을 망쳐놓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더러운 말들입니다. 두 번째는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빈정거리는 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비꼬고 비틀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들은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보면은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죠. 상대방을 비꼬아서 그것을 웃음거리로 희화시켜서 하는 말. 유명한 유재석이 사람들에게 언어로서 존경받는 이유가 상대방을 비꼬지 않는 그런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통해서 웃음을 주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미로 받아들이고 가볍게 느끼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이제 이쁜 아이가 왔을 때 그 아이를 보고 위아래로 부모를 한번 쳐다보고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 얼굴에서 이런 얼굴이 나올 수가 있지? 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죠. 예. 그리고 또 어떤 한 형제가 소심한 형제가 겨우겨우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말씀을 기록해서 준비해 와서 기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 진짜 구원받았나 보네.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은 기도해서 너무 좋았다. 아이가 너무 이쁘다라는 언어적 표현일 수 있지만 빈정거리는 말이고 말하는 사람의 그런 칭찬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모욕과 숙취를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될 더러운 말입니다. 예. 이 시점에서 이제 제 아내가 저에게 많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여보, 자기는 상대방의 기분을 은근슬쩍 나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혹시 저의 빈정거리는 말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중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욕설과 상스러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TV나 영화에서 이런 말들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고요.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이런 말들을 듣고 하면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는 또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기도 하고 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그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무뎌지기도 합니다. 이런 공익 광고 포스터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말이 아니라 총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아니라 주먹으로 누군가를 치고 있는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쏘아서 죽이는, 말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때리는 폭력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광고입니다. 이런 욕설과 상스러운 말은 폭력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하고 비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말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남을 멸시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즐겨하는 비난이나 모략이나 험담과 같은 말은 마치 특별한 음식 같아서 잘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보다 특별한 음식이 더 잘 먹게 되고 소화가 잘 되고 눈에 가죠. 그런 것처럼 이런 말은 인간의 악한 본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로 인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으면은 듣는 그 순간에는 잘 들리죠. 그렇지, 그 사람 그렇잖아 마음에서 막 잘 들리는데 그 사람이 돌아서고 가면 왠지 모를 찝찝함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 가서 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말은 공동체에 속한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더러운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험담을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상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들 가운데 더러운 말에 해당할 수 있는 말들에 대해서 4가지 범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할 말, 해야 할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서 권면한 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말에 대해서 29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기 헬라어로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집을 짓는 데 쓰이는 건축 용어였습니다. 집을 정성스레 짓는 이 목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을까요? 그 손길에 의해서 아름다운 집들이 하나 지어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덕스러운 말을 했을 때 이 목수가 정성스레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이 덕스러운 말이 내가 하는 이 말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움을 입어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향상되고 누군가에게 도움 주는 그런 말들을 우리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누군가의 기분을 유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다른 번역 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 해야 할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할 말을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말이 될 수 있죠.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신방을 가서 특별히 큰 병도 아닌데 이런 환자를 신방을 가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을 꺼내서 같이 읽어보자고 하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것을 받은 신방원 그 형제님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나에게 신방 와서 좋은 말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죽으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말들이 언제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 이와 같은 시기에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누군가에게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때에 맞게
합당한 말들을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적절한 상황의 말을 했을 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 우리가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잘한 이런 말들은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유익을 주기도 하며 또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고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이 이 해야 할 말, 덕을 세우는 말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범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말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부드러운 말은 이 노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합니다. 이것은 이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을 포함하고도 있습니다. 의사소통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가 겪는 말로 인해서 겪는 갈등의 90%는 이 목소리 톤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억양 특성상 이 부드럽게 말하는데 매우 불리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를 보십시오. 지금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부드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면 모두 저와 같이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이 멘트를 미리 준비했는데 오늘 서울 북부에서 온다고 해서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봤습니다.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 말이 표준어다라고. 이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유순하게 말한다면 우리와 대화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려 깊은 말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한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의인은 사려 깊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성도들 간에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말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덕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한테 요즘 군 진짜 편하잖아. 뭐 누구 군에 안 갔다 온 사람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마음이 참 어렵겠네요. 아이가 추운데 고생할 걸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사력 있게 얘기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또 육아한다고 엄청 힘들어하는 이 젊은 세대들한테 야, 나 때는 애 의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했어. 예,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셨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잖아요. 그때는 나 때도 어려웠는데 지금도 어렵지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어떨까요? 예. 서로 간에 덕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려 깊은 말들이 아닐까요? 이런 말들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덕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보다 덕을 세우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인정과 칭찬하는 말들을 통해서 덕을 세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인정과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정과 칭찬이 없다면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오전에 이 메시지를 1부 때 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현철 형제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예. 말을 많이 하는 교수님도 칭찬을 좋아한답니다. 예. 저도 칭찬 좋아합니다. 예. 칭찬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격려는 영혼의 산수와 같은 말입니다. 인정하고 이 칭찬하는 말은 위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이 메시지가 온 사회의 책에도 있고 소통 전문가들도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회적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험이 있었는가 하면 아이들이 계속 쉴 새 없이 떠들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가 거기서 실험을 했습니다. 20분 동안 아이들이 떠드는 그 20분 동안에 선생님이 7번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 앉아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 이 심리학자 부탁을 해서 더 많이 해봐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히려 이 20분 동안 7번이 아니라 그거의 배, 3배 넘게 27번 동안 조용히 해, 앉아, 조용히 앉아를 계속 외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해서 20분 동안 27번 한다면 계속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이 무서워서 조용히 앉아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초등학교 선생님들 몇 분 계시는데 아이들이 그런다고 앉습니까? 안 앉았습니다. 오히려 50% 떠든 아이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조용히 선생님을 불러서 선생님,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떠드는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 아이들을 칭찬을 한번 공개적으로 해줘 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심리학자의 말에 주문에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떠들고 뛰어놀 때 조용한 아이에게 가서 너는 참 조용한 아이구나. 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떠드는 아이들이 3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비판적인 말을 한마디 하려면 적어도 긍정적인 말이 4마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비판하려면 4번 정도는 칭찬하고 해야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하면 좀 부끄러우실 수 있겠지만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내 옆에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형제, 나의 친척,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안 좋은 것보다 찾아내어서 칭찬과 격려하는 말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세워줄 때 가정에서는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지체로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건강한 우리 팔공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의 엄청난 위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혀는 이 말을 조정하려고 그 입에 물린 재갈과 같고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우리 교회의 이 관계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고 썩은 사과와 같이 이 교회를 썩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 에베소서 4장 30절 이후에 보면 이 말이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성령이 근심케 할 수 있고 또 성령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이 30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분해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십니까? 말을 적게 하십니까? 말을 많이 하시든 적게 하시든 성도님들의 이 언어 생활은 어떠십니까? 어떤 말씀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비추고 나아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팔국로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도 있고 또 이 교회를 썩어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덕스럽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우리 팔국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맞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